그분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지 보기 위해 이곳에 모인 말씀 공동체입니다. 우리 모두 이 사실을 기억합시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우리 좌우 한번 바라보실까요? 이렇게 침묵으로 눈도장 한 번씩 찍으시죠. 누가 오셨나? 또 누구는 왜 안 보이실까? 한 주간 잘 지내셨을까요? 산다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매 순간 그런 걸 많이 경험합니다. 쉬운 게 하나도 없구나. 어렸을 때는 그냥 마냥 다 좋다고 하루하루가 그랬는데 이제는 내일은 또 어떤 스펙타클한 일들이 우리에게 펼쳐질까? 어떤 일들이 갑자기 불쑥 내 삶을 끼어 들어올까? 그리고 나라는 존재는 또 괜찮을까? 안팎으로 그냥 여기저기가 그냥 그 쥐레박 같은 느낌. 그럼에도 한 주간을 살아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옆에 분들 손 이렇게 잡아주실 수 있으면 잡아주시면서 참 고생하셨어요. 네, 참 고생하셨어요. 여기 계신 분들 다 고생하셨어요. 죄송한데 혹시 난방기 꺼주시면 약간 더운 것 같아서 앞에 꺼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자주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여러분 인생은 만남을 통해 사실 변해가거든요. 만남을 통해. 앞에 오셔서 이렇게 누르시면 됩니다. 만남을 통해 변해가는데 우리가 누군가를 만날 때 우리 안에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 어떤 태도가 우리에게 있는가? 이 지점에 대해서 우리는 참 고민이 많습니다. 한 사람을 볼 때요, 자연스럽게 우리는 우리 눈앞에 선 사람에 대해서 딱 바라보면서 이런 생각들이 이렇게 만들어져요. 자연스럽게. 틀렸다. 저것은 옳다. 그런 생각들이 있어요. 사람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우리가 뭔가를 판단하고 평가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저는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런 생각이 제 마음에 남았어요.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과거를 알아야 현재가 바로 보입니다. 과거를 알아야 현재가 바로 보인다는 거예요. 현재 우리 눈앞에 서 있는 이 사람이라는 한 존재는 그냥 짠 하고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이해하시려면 저와 부단한 만남을 가지셔야 돼요. 만남 속에 같이 머무르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야기들이 이렇게 나오죠. 근데 그 이야기들이 어떤 이야기들일까요? 살았던 이야기예요. 걸어왔던 이야기. 빨간색 옷만 즐겨 입어요. 왜 즐겨 입는지 혹시 아세요? 머리를 절대 길지 않습니다. 칼같이 잘라요. 왜 자르는지 혹시 아시나요? 누군가 그러시더라고요. 삼계탕을 절대 안 드셨대요, 아버님이. 아무리 맛있게 해줘도 안 드셔. 혹시 아세요? 대화를 나눌 때 절대 상대의 눈을 쳐다보질 않아요. 뭔가 주눅이 들어있어요. 죄인인 것처럼 고개를 들지 못해. 병원만 보아도 근처만 지나가도 막 그쪽을 쳐다도 보지 않으려고 그래요. 혼자 있으면 참 불안해합니다. 그리고 사람들과 많이 함께 있는 건 불편해해요. 여러분 혹시 이런 이야기들 외에도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을 딱 떠올려 보았을 때에
여러분들의 생각과 기준으로 보기엔 이상하다라고 생각되는 이런 질문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정상이 아닌 걸까요? 이상한 걸까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상식 또는 내가 가진 상식과 합리적으로도 좀 이상하다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에는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모르는 이유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렇게 존재하게 된 형성되게 만든 사건, 상황, 흔적이 반드시 존재하죠. 저도 40대 중반의 시간을 지금 넘어가고 있는데 저라는 존재가 왜 이렇게 만들어졌을까? 왜 성격은 이럴까? 왜 나는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주눅이 들지? 왜 이럴 때는 나는 왜 이럴까? 어쩔 땐 저도 제 자신이 이해가 안 돼요. 하물며 상대겠습니까? 아마 여러분에게도 그런 흔적들이 다 있어요. 이상한 게 아니죠. 반드시 이유와 원인이 있습니다. 숱한 환경과 상황, 만남, 사건들을 통해 사람은 만들어집니다. 즉, 이 말은 여러분의 눈앞에 선 한 사람을 바라보실 때에 여러분이 누군가 관계를 맺을 때 지금 현재 그 눈앞에 존재하는 그 결과적 존재로만 평가하고 판단하고 분석하지 말라는 것이죠.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얼마 살지 않았지만 어쩌면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 대해 평생 정의 내리지 말고 열어놓고 한 존재를 만나가야 하는 게 아닐까.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자신들이 살아왔던 삶의 여정이 나누는 대화 속에 묻어나올 때가 종종 있습니다. 내가 어렸을 땐 말이에요. 저희 부모님은요. 그런 자리가 사실 우리에게 많이 필요합니다. 일만 하고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일만 해결하고만이 아니라 사실 우리에게는 일이 아니라 연결이 필요해요. 서로가 걸어왔던 발자국들을 포갤 수 있는 연결 말입니다. 때로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 눈물 지을 수도 있고 때로는 탄식하면서 어떻게 그런 시간을 살았을까 하며 서로의 발자국이 포개어지는 시간이 필요해요. 자연스럽게 만남 속에 물이 흐르듯 마음 편히 쏟아낼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존재와 존재가 만나는 곳이죠. 그런 자리에서 우리는 깨닫습니다. 아, 그랬구나. 그래서 내 남편은, 그래서 내 아내는, 그래서 우리 부모님은, 그래서 우리 교우는 그랬었던 거구나. 그래서 때로는 내가 아무리 설명해줘도 그게 그렇게 수용되지 않았구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거구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그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그 지점, 발자국과 발자국이 포개어지는 그 지점이 어쩌면 정말로 비로소 이제 사람을 제대로 만날 준비가 된 자리가 아닐까. 한 존재의 발자국에 연결되면 그래서 대상을 겉이 아닌 존재로 만나게 되고 알아가게 되고 거기서 우리는 더 나아가 이제 상대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럴 때 만남은 오래도록 이어지는 것이죠. 인생 속에 일어나는 만남이 이렇게 서로가 걸어왔던 발자국에 귀 기울여주고 그것을 듣고 공감하며 한 존재를 알아가려는 애씀이 있는 자리는 참 따뜻한 자리입니다.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누는 저도 그렇고 여러분의 인생의 자리에 그런 자리가 좀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연결되고 나라는 존재가 누군가에게 포개어지고 누군가의 인생이 내 인생에 포개지고 같이 서로 위로와 소망을 얻는 자리 말입니다. 그런 넉넉한 만남을 우리가 만들어 갈 수 있는 사람들로 세워져 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읽는 이유, 그것도 같은 맥락에 서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이라는 존재의 발자국을, 흔적을 만나는 것입니다. 성경 안에 하나님의 발자국이 있어요. 지금 우리 눈앞에 보이진 않아요. 근데 그 하나님이 계시된 말씀을 통해 발자국을 남겨놓으셨어요. 도대체 수많은 사람들과 어떤 흔적을 가지셨는지, 그런 만남 속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는지 알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알아야 바로 사랑할 수 있죠. 바로 알질 못하니까 엉뚱한 사랑을, 마음을 품고 대상을 바라볼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라는 존재의 발자국을 만나기 위해 애쓰는 우리 모든 흔적을 저는 말씀 묵상이라는 단어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말씀을 읽어가는 것. 저와 아마 신앙의 길을 걸어오신 분들은 수도 없이 들으셨을 거예요. 말씀을 읽으십시오. 말씀을 바르게 해석합시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돌아봅시다. 말씀의 뜻이 구현되도록 살아갑시다. 그게 어쩌면 신앙인들의 가장 본질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아마 예배드리고 저문을 열고 나가시면 저 뒤에 있는 책상 위에 매일 성경 묵상집이 크기별로 있어요. 참 감사하게도 실버, 연세 있으신 분들을 위한 책자도 있고요. 큰 글자도 있고 작은 글자도 있고 청년들을 위한 책자 제가 저기 뒤에 갖다 놨습니다. 저는 그런 것들을 꿈꿔봐요. 우리 선암교회에 속해 있는 교우들이 매일매일 마치 약속이라도 했다는 듯이 자기가 선 자리에서 묵상집을 하루하루 겸허히 여기며 겸손하게 그 앞에 서는 사람들. 도대체 하나님 누굴까? 그리고 나는 누구지? 그리고 오늘이라는 현실을 살아가는 나에게 하나님은 오늘 뭐라고 말씀하실까? 기대가 있고 긴장이 있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자리에 딱 섰을 때 하나님과 연결되는 깊은 만남이 있는 사람들, 주일 공예배만이 아니라 일상과 치열한 삶의 자리에도 하나님과 연결되기 위해 정말 부단히도 자기를 세우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저희 신앙의 공동체 안에 저는 많아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또 갈망합니다. 눈이 보이실 때까지 읽으세요. 할렐루야. 들리실 때까지 계속 들으십시오. 그래서 같이 이어지는 거예요. 같이. 마음껏 가져가셔도 되고 없으면 저에게 요청하시면 제가 드리려고 합니다. 함께 말씀 안에서 연결되어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읽어가는 우리는 신명기 말씀을 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출애굽한 2세대 사람들과 하나님은 새로운 언약을 맺습니다. 첫 번째 언약이 맺어졌던 자리가 어디냐면 신의 산이라고 하는 산자락에서 출애굽 1세대, 출애굽을 막 빠져나온 사람들을 데리고 하나님이 약속을 해요. 그런데 이제 돌고 돌아 한 40년의 시간이 흐른 다음에 이제 가나안이 보이는 모압산 거기 근처에 딱 멈춰서서 거기서 다시 언약을 맺는데, 왜냐?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40년 광야살이를 하다 보니까 다 죽었어요. 새로 언약을 맺으십니다. 저는 그 대목에서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한 번 언약을 맺었다고 하여 영원히 그것이 유지되는 것이 아니구나. 분명 하나님은 영원히 사람들과 맺은 언약을 이어가기를 누구보다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 마음은 성경 곳곳에 계속 넘쳐나요. 변치 않아요. 하나님은 사람과 연결되어서 함께 살기를 원하는 마음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계속 이어져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그렇지만 가장 가까운 예로 출애굽한 1세대 사람들을 보십시오. 처음 선택된 사람들이었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출애굽의 기적을 행하셨고 10가지 재앙을 일으키셨고 홍해를 건너게 하셨고 살 수 없는 광야 땅에서 또 살아가게 하셨고, 그런데 그렇게 언약을 맺은 저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질 못한 채 다 죽었습니다. 그것이 저들의 운명이었을까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이유는 하나라고 민수기는 말합니다. 저들의 불순종과 신뢰하지 않음. 분명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겠다고 하셨는데,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고 했는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 마음이 점점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관계라는 게 그런 거 아니에요? 관계라는 것은 분명하게 행동과 삶의 흔적을 통하여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 안에 하나님이 존재하는지, 그들이 하나님을 거부하는지 가려지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도 똑같지요. 언약을 맺었다는 것은 그야말로 말할 수 없는, 측량할 수 없는 축복입니다. 왜요? 그 당시에 어느 누구에게도 드러내지 않았던 하나님이 이스라엘만 특별하게 택하신 거 아니에요. 그 민족에게 택하셔서 자기를 보여주셨잖아요.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야. 내가 너희를 구원할 거야.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거야. 이건 놀라운 일이죠. 특별한 은총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건 여기에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고 해서 나머지 이후의 모든 것이 다 완성이 되는 것인가? 여기에는 물음표인 거예요. 여러분, 결혼식을 행하였다고 해서 나머지 두 사람의 삶이 다 완성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결혼식은 결단입니다. 그렇게 내가 살겠습니다. 근데 결혼식이라는 그 언약의 통로를 지나 딱 일상 부부의 삶의 자리로 들어와 보면 이게 웬걸요? 언약 맺은 것과는 다르게 포기하고 싶은 마음, 끊어지고 싶은 마음, 도대체 왜 이렇게 내가 별의별 생각들이 사실 우리의 존재 안에 꿈틀거리며 우리를 뒤흔들어 놓습니다. 언약식이 우리를 완성시켜가는 게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성경에도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는 것은 완료된 문서가 아니라 관계를 맺었다는 표시입니다. 너 나와 이제 시작된 거야. 이 관계는 완성이 아니라 미완성이며 그렇게 늘 진행형이며 그렇게 매 순간 긴장이 있는 상태로 존재합니다. 어떠셨어요? 한 주일 동안 살아오시면서 하나님과 늘 화평한 관계가 유지되시던가요? 아니면 나 왜 이래? 하면서 너 왜 그러는 거야 도대체? 하나님이 왜? 하면서 여러분에게 자책하는 적도 있지 않으세요? 긴장이 있어요. 긴장이. 오늘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여러분 신명기 28장 바로 앞장을 보면 하나님이 축복과 저주의 메시지를 66절에 걸쳐서 쫙 기록해 놓았어요. 19절까지가 축복이라면 20절부터 60절 이후의 말씀 나머지가 다 저주에 대한 내용이에요. 너 만약에 돌아선 말이야, 너 이제 끝나는 거야. 너 큰일 나. 축복의 메시지가 더 많은 게 아니라 뭐가 더 많아요? 저주의 메시지가. 이 말씀을 우리는 이렇게 또 오해할 수도 있죠. 세상에 협박하는 거야 지금 우리 보고. 저는 그렇게 해석하지 않고 도리어 다르게 해석합니다.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든지 깨질 수 있다는 걸 넌 기억해야 돼. 너 나랑 거룩한 언약 맺었지? 하지만 그게 완성된 게 아니야. 그게 참 긴장이 있어. 언제든지 깨질 수 있어.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깨지는 것은 누구에게 바톤이 넘어오는 거예요? 사람이에요. 변하는 우리. 환경 따라, 상황 따라, 사람 따라, 감정 따라, 내가 선 자리 따라 우리의 마음이 늘 요동이 쳐요. 그래서 성경이 말했을까요? 생명의 근원이 바로 내 마음에서 나니까 너 마음을 어떻게 해라 그래요? 지켜라. 그렇습니다. 변함없는 하나님이라는 존재와 늘
변하기 쉬운 사람이라는 존재 사이에서 일어나는 언약적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언약적 관계라는 게 우리 신약 시대로 오면 저는 구원의 관계라고 저는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그분의 자녀가 됐어요. 백성이 됐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여전히 우리 안에는 옛 것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내가 원래 살아왔던 삶의 자리로 다시 돌아서 버리려고 하는 마음 사이에서의 늘 고민이 있죠. 그렇기에 그것을 지켜가기 위해 힘써야 할 것을 말씀은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늘 우리 존재가 변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은 상기시킵니다.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9장 9절 시작.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같이 한번 고백합시다.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하나님과 맺어진 언약적 관계가 지속되는 원리는 늘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데 그 말씀을 부여받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어떻게 하는가? 모든 시대 동일하게 언제든지 하나님과 맺어진 이 언약적 관계는 하나님 말씀을 그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응답하느냐에 따라 하나님과 그의 백성의 관계가 지켜지고 하나님의 나라는 유지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만들어가는 원리입니다. 원리. 여러분, 에덴 동산으로 다시 생각해 볼까요? 거기에 에덴이라는 땅이 있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라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리고 한 가지 뭐가 더 있습니까? 선악과는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보통 우리가 나라의 구성 요소를 따질 때 세 가지를 언급합니다. 땅, 백성, 주권. 성경에도 보면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처음 시작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구성이 되어 있죠. 아담과 하와라는 백성, 에덴이라는 동산인 땅, 그리고 선악과는 먹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주권인 거예요. 이게 이 세 가지가 딱 형성이 될 때 그곳에 뭐가 임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지금 모압 언약을 맺는 오늘 본문의 말씀의 자리도 역시 똑같습니다. 출애굽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출애굽 2세대 사람들이 준비되어 있고 이제 그 땅이 그들에게 부여될 것이며 나머지 하나가 뭐가 남아있어요? 모세가 1장부터 33장까지 했던 율법의 말씀이 그들에게 주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땅에 뭘 세워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동일하게 세워가라는 거예요. 시대마다 그리고 그 시대를 넘어서서 하나님은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과 그렇게 연결되어 당신의 나라를 세워가기를 원하십니다. 14절 15절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와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이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좀 더 우리가 넓게 이해해 보면 오늘 우리에게는 창조하신 모든 세상이 존재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인 성도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 백성들이 세상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냅니다. 그곳이 곧 하나님 나라가 되도록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과 동역하여 그 나라를 만들어 가십니다. 그 자리로 오늘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죠. 그래서 신명기의 그 긴 설교의 내용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백성들에게 그렇게 애타게 열정적으로 모세를 통해 들려주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중요하면서도 가장 쉽지 않는 대상이 누구일까요? 역시 사람입니다. 사람. 세상도 그대로 존재하고 하나님 말씀도 그대로 있지만 늘상 사람은 그대로가 없습니다. 늘 변하고
변질되고 동시에 그러면서도 늘 돌아설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서면, 그 사람이 바로 자기 존재를 지켜가면, 그 사람이 언약 백성으로 구원받은 성도로 자신에게 주어진 정체성을 말씀 안에서 바르게 사수하며 삶을 살아내면, 그런 사람들이 걸어가는 세상의 자리자리마다 같이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 나라가 세워집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의 삶의 흔적은 참으로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고 특권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자리마다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기 때문이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말씀을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뜻을 구현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통해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은 1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또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친히 함이니라. 아멘.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라고 하는 성경을 모세오경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모세오경에서 내 하나님이라는 표현, 이 표현이 압도적으로 가장 많이 나오는 성경이 신명기입니다. 내 하나님. 그냥 하나님 말고요. 그냥 여호와 말고 내라는 단어가 붙어 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 우리 하나님 여호와. 일반적으로 성경이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 여호와, 여호와 하나님 주님 등으로 표현하는데 신명기는 압도적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표현이 아주 많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 하나님, 너희 하나님.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의 하나님. 네, 이 표현이 많이 나와요.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세요?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굳이 왜 내라는 단어를 계속해서 붙이면서 신명기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걸까요? 하나님이 연결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관계 맺어진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객관적인 대상으로서의 신이 아니에요. 길 가는 사람도 예수가 누군지 아냐고 물으면 예수 알아? 이스라엘 사람이었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이라는 객관적인 정보를 통해 그 사람에 대해서 알 수는 있지만 그 예수님이 나의 뭐가 될 수는 없어요. 주님이 되지는 않죠. 그러니까 신명기를 읽으면서 자꾸 우리에게 귀에 계속 맴돌게 하는 거, 내 하나님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수도 없이 반복해서 우리의 귀에 들려주는 이유가 뭘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자기가 택한 백성과 연결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자기가 택한 사람들과 관계 안에 존재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인격적인 만남과 소통 속에 연결되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인정되고 수용되고 받아들여진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들 안에 연결되어 함께 존재하는 하나님으로 자리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오늘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이 자리에 함께한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하나님이십니까? 나의 하나님이십니까? 우리의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객관적 대상으로 하나님 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와 연결된, 이어진, 경험되는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나의 하나님 되기를 원하십니다. 언제든지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삶의 자리에서도, 어떤 절박함 속에서도 가까이에서 부를 수 있으면 그 하나님이 가까이 있는 것처럼 부를 수 있는 우리의 하나님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여전히 거리를 두며 하나님으로만 두고 경계를 세우며 살고 있는 것은 아닐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우리를 자신의 백성으로 선택하시고 우리에게 당신의 말씀을 맡겨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 우리 존재를 변화시키며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있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는 여러분의 하나님과 더불어 이 한 주도 여러분이 걸어가는 그 발자국마다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세상 그리고 하나님 말씀 그리고 성도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는 오늘 이 시대에도 변함없이 세워집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발딛고 살아가는 자리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이 말씀 안에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응답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반응하며 걸어가게 하옵소서. 당신의 백성으로 바르게 응답하여 서 있는 자리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를 세워가는 당신의 동역자로 살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나의 하나님으로, 우리의 하나님으로 친히 우리 하나님이 되셨음을 우리 존재 흔적을 통하여 드러내며 우리에게 허락된 언약적 관계를 바르게 지켜 살아가는 우리 모든 당신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